다니엘 9장 27절을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저번 저 유튜브에서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보충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 포악이란 단어, 쇼mem은 그 뒤에 황폐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앞에서는 포악으로, 뒤에는 황폐로 번역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짚고 가려는 이유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닫고. 예수님이 딱 짚어서 다니엘이 말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를 깨달으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과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 예수님이 풀어준 게 보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제 알아봤습니다. 포악, 히브리어로는 쇼mem, 그리고 예수가 말씀한 멸망은 마태복음이니까 헬라어로 썼으니까 엘레모시스는 황무지, 버려진 땅, 황량, 황폐라 해도 무난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쇼mem을 포악으로 번역하다니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멸망이란 단어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 멸망은 아폴레이아는 컷오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쓰신 그 멸망은 엘레모시스. 영어로 배란, 아이를 못 낳는 거. 황폐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날개를 의지하여 서다와 거룩한 곳에 서다. 같은 의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참 간단하게 설명하십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참 희한한 번역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히브리 원어로는 베아드 카라 분의 헤라짜 티타크 알 쇼멤,
베아드는 그리고까지, 카라는 완성, 끝. 그리고 베네헤라자는 그는 결정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정되어질 것이다. 티타크는 쏟아진다. R은 그 전치사 on, 쇼맴, 그러니까 합쳐서 R 쇼맴은 황폐 위에.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이 단어들을 쭉 연결하면 그리고 완성되기까지 그는 황폐 위에 쏟아지기로 정해질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나타나기 위한 세상만 존재합니다. 성경 밖의 사람들은 데오스와는 무관한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무슨 종교를 만들든, 장로교를 만들든 안식교를 만들든 무슨 교리를 만들든 데오스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포악하여 가증한 것. 시쿠찜 메쇼맴입니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 이 시쿠찜은 가증한 것들. disgustings 이런 의미고, 쇼맴은 황폐, 버려진 것, 황무지를 연상하면 됩니다.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전치사를 붙여서 메쇼맴인데 버려진 것으로부터입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버려진 것에서 나온 이 역겨움, 이렇게 되겠죠. 율법의 겉모습, 나로 말하자면은 내 육신의 이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 시쿠찜 메쇼맴, 예수님이나 바울이 말하는 멸망의 자식입니다. 계시록에서 용, 예뱀, 마귀, 사탄이라 합니다. 사탄이 게하롯 유다의 마음에 들락날락 하니까 무슨 영체로 알고 있는데 내 육신의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그 밤에 자다가 가위 눌리는 거, 그리고 컴컴한데 저기 무서워하는 거, 귀신이 쳐다보고 있다는 둥, 이런 망상들이 사라집니다.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면은 크나프, R은 그 전치사 upon 이고, 크나프는 날개입니다. 날개 위에 있다입니다. 이것을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하니까 이게 뭔 소린가 당최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또 계시록 그 12장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요 날개들 같은 날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보호받는다 이지요. 버려진 것에서 나온 그 역겨움, 그 버려진 것에 나오는 역겨움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위에 있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에서 나오는 이 역겨움은 율법의 가짜 모습이고, 날개 위에 있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모습, 진리가 나타날 것이다. 율법을 왜 자꾸 못 쓸 것으로 말하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라고 반박할 수 있겠죠.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다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설명임을 깨닫지 못하면 식후찜, 구역질 나는 말씀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이런 설명을 떠나서 그냥 맨눈으로 봐도 구약의 율법 이 끔찍한 법 아닙니까? 특히 여자한테는요. 걸핏하면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님도 몇 번이나 맞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부자 청년에게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라 합니다. 여호와가 왜 선한지는 다음 구절이 설명합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앞서 설명했듯이 그 직역은 그는 완성되기까지 황폐 위에 쏟아지기로 정해질 것이다. 영어 버전으로 가장 직역에 가까운 것을 찾아보니까 even until the consummation which is determined is poured out on the desolate. 율법은 완성될 때까지 진리의 영이 부어질 것으로 결정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여호와를 인자하심과 선하신 여호와로 끝맺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시편 136편에서처럼 우리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시로다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한 일에는 일주일인데 7년으로 치죠. 민수기에서 하루를 1년으로 친다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육신의 눈은 모든 문자를 시간, 물질, 그리고 히스토리를 대입해서 봅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수석을 보니까 재림 예수가 구약의 제사를 폐지한다. 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그들의 제사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참 뭐 같은 주석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율법에서 진리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 일의 중간 표지판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예수와 영의 그리스도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성전세 그 반세겔씩 베드로 거 반세겔, 예수님 거 반세겔 합쳐서 한 세겔, 한 일회입니다. 베드로가 육체를 대변한다면은 그 일의 중간, 전 중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깨달으니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전도하고 돌아다닌다 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의 그 메시지는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진짜로 알 때까지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 그리스도죠. 이 종돌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노니 항상 자기 육체를 끌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면서도 육체고 전지전능한 육체고 또 자기 육체가 다시 부활하고 휴거되고 심판받고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아니면 상금받고 천국에서 예수님이랑 먹고 마시고 매일 천국잔치 벌이고 하루 종일 예배하고 그 육체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이 진화한 원숭이들 할 수 없습니다. 원숭이들이 뭐라 그러든지 나나 잘하자.